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의 말씀입니다.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환상이라,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개의 뿔은 백성들의 낙심케 하는 힘, 권세, 군사력 혹은 교만을 상징하는 세상의 권세를 네 가지 뿔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스가랴 18절부터 1장 19절 가운데 있죠. 네 개는 동서남북을 뜻합니다. 사방을 의미합니다. 유다를 사방에서 압제하고 흩어버린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애굽 등의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말하고요. 역사의 강대국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총칭해서 네 개의 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흩어린 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겠네요. 요즘에는 쌀을 이렇게 기계로 거두들여서 건조하고요, 그 다음에 탈곡을 하지 않습니까? 다 기계로 하죠, 그죠? 기계로 하는데 예전에는 추수를 해서 말렸어요. 말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볏잎을 이렇게 이제 거두어서요,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이 탈곡 현장이 치면 이 알곡과 껍데기가 이렇게 비껴지잖아요, 그죠? 타작막에서 알곡을 사방으로 흩뿌렸듯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즉 압제 때문에 유다 백성은 극심한 수치와 절망 속에 감히 하나님께 세상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명의 대장정이는 쇠나 돌을 다루어서 강력한 철제 무기나 도구를 만들어내는 숙련된 기술자를 대장장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단단하고 무서운 뿔이라고 할지라도 대장장이가 만들어서 그 앞에 내리치는 망치 앞에서는 어떤 뿔이라도 다 부서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뿔을 무력화할 더 강력한 도구, 하나님은 대장장이를 준비하셔서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느껴지고 그 앞에서 압제당하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심판의 도구 앞에서는 한낱 부서질 고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다는, 혹시 여러분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느껴봤죠. 사방이 꽉 막혀서 방법이 없고 해결도 없고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든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상황이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문제 앞에 좌절 오고 낙심이 오고 포기가 오고, 그래서 포기 안 하고 싶죠. 근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보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좌절을 한번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지만 주변의 족속들의 방해와 핍박과 고발과 그리고 각양에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한 채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던 그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갖게 하는 위로이자
능력을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둔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네 개의 불을 만납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면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성적인 질병과 육신의 고통의 뿔 속에서 저절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희망이 없어서 한 걸음도 걷지를 못하는 그런 만성적인 질병과 육체의 고통의 뿔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내가 그걸 겪지 않더라도 뗄래도 뗄 수 없는 내 가족들이 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나면요,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같이 할 때 이 겪는 힘듦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 의료보험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나 가족이 병들면 그 집안 전체가 망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의료보험이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것은 이게 치료를 받으려요. 솔직히 고질병들, 희귀병들, 이런 병들은요 동일하게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방법이 있다고 해도 무서워. 왜? 방법이 있다고 하면 뭐 주사 한 대가 1억이고 3억이 있고 5억이 있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10억짜리도 있고. 그러니요, 차라리 그런 얘기 안 듣는 게 나아. 그런 얘기 들으면요 말 안 해줘도 괴롭고, 해주면 해줘서 더 괴롭고, 미안하다면 미안해서 괴롭고, 가족이 미안하다면 그래서 또 괴롭고. 그러니까요, 사방에 막 엉켜 삶을 받아도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이래도 고통스럽고 저래도 고통스럽고, 이래도 회복이 안 되고 저래도 절망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는 풀리지 않는 재정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결핍이 사방에서 막 숨통을 쪼여오는 일들이 우리들의 뿔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경제적인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경제적인 고통이 오면 경제적인 고통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몰라서 다행이네요. 여러분 고마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통을 못 느꼈다면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거는요, 없으면 살아갈수록 더 없고요, 있으면 살아갈수록 더 있는 게 이게 경제적인 결핍이라. 여러분 모른다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요, 쪼이기 시작하면요 엎치고 겹치고요, 맺히고요, 엎어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경제적인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빛이 안 보여.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 일을 해도 어렵고, 이 일을 해도 어렵고, 그걸 좀 뚫어보기 위해서 요 일을 해도 힘들고, 저걸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히나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숨통이 꽉 조여오는 우리 인생의 뿔이 있고요, 깨어지고 파괴된 가정의 관계 속에서 고통의 사방에서 쪼여오는, 여러분 이 가정 간의 갈등의 파괴라는 거는요 안 겪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 고통은요
너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심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괜히 새신자도 있고 다짐할까? 너무 잔인해서 심장을 100개로 이렇게 쪼개는 이 손을 막 낱개로 이렇게 찢어대는 이런 고통을 느낀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 자식이 뻔히 보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자니 그렇고, 그래도 고통스러운 게 그게 또 이게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전혀 방법이 없는 가정의 관계, 해결이 없는 관계. 이 가정의 갈등의 관계라는 것은 1, 2년 만에 이어진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거든요. 이건요, 시간만 가면 갈수록 더 암울해. 시간이 간다? 시간이 해결한다? 이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더 암울함 속에 더 들어가는 거고, 더 갈등 속에 더 들어가는 거고. 헤어지면 그나마 괜찮지 않겠냐고 했는데 헤어진들 뾰족한 방법도 없어. 이런 고통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끊어내지 못한 죄와 악습과 불순종에 대한 이런 고통의 뿔은요, 사실 너무 힘들어서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는 좌절과 절망의 뿔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여러분 한번 겪어봤습니까? 저는 겪어봤거든요. 진짜로 겪어봤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가 바로 딱 이랬습니다. 진짜 제가 성령이 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질 때도 있지만 거의 안 믿어질 때가 더 많아. 근데요,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데 설교는 해야 돼. 하나님이 있다고, 계신다고. 여러분, 이 고통이요, 충격스러울 정도로 고통인데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믿어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고통이니까 자꾸 거짓말을 내가 하는 것 같고, 또 나 혼자 망가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다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거 고통이라는 거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목회자인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죄가 쌓이면 터지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날 때 나 혼자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사랑한 사람도 나를 통해서 그 부끄러움, 그 모욕을 다 겪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빨리 그만두는 게 덜 하나님을, 덜 이게 믿는 사람을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마음도 들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 모든 것은 사람은 계산적으로만 보이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품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좌절만 느껴지죠. 예? 그리고 내 인생이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다 달려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 잘 보일 그 대상이 존경스러울 만한 사람이면 관계없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잘 보이고자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모욕스러워, 모멸스러워. 내가 이렇게 해도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사방이 다 웅켜 쌓임을 받아가지고요, 하루도 내일 하루 했다는 것이 힘에 겼고, 이 한순간에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힘에 겨워서 정말 생각 안 하고 그 일만큼 안 하려고 했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죽어야 끝날 것 같고, 죽어야 그나마 덜 괴롭힐 것 같고, 그나마 빨리 하루라도 끝장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사방이 꽉 막혀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진짜 죽으려고 기도원 갔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자고 불러보고
하나님을 그때 만났잖아요.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진짜 사방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내 대장장이를 부분에 있어서 그 뿔을 다 부셔주셨는데 나는 날아갈 것 같고 그 삶이 너무너무 살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임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전부냐, 또 그것도 아니야. 사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과로로 인해서 저녁을 먹고 호흡이 안 돼. 병원에 있는데도 호흡이 안 돼. 인턴이 레지던트들이 와가지고 막 이 호흡을 하게 하려고 뭐 의사까지 다 닫아서 이거 호흡을 시키는데 호흡이 안 돼요. 나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 사람이 호흡하고 살고 있는 거 이거 고맙다고 생각해요. 진짜 나도 잊고 살았네. 이 호흡만 조금만 할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 호흡만 어찌라도 호흡만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호흡이 안 돼서 그냥 혼수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2시간 만에 호흡을 되찾았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있어. 우리가 호흡이 3초 동안 안 되면요 이 공기가 위로 못 올라간대. 그럼 못 올라가면 이게 이제 내가 그때부터 썩는다는 거야. 작동을 못 한다는 거야. 근데 사람은 좀 띨방해 보이지만 그래도 건강하다는 거야. 띨방해 보인다는 말 안 했어.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야.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양반은 기적이 났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요, 목회를 보니까 성도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아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왜 싸워? 키를 쓰고 싸워. 어느 정도 싸우냐? 내용이 뭔가 관계가 없어. 그냥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아무 말 해봐요 소용이 없어요. 지 주장만 하고 지 주장만 해, 지 이야기만 해. 한번 내용을 보려면 여기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 이야기만 해. 죽으라고. 그러니까요, 사방이 꽉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이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중에 하나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2010년에 칠리의 산호세 구리광산이 무너졌습니다. 33명의 강부들이 지하 700m 아래에 갇혔어요. 그때 그 안에 온도가 섭씨 32도부터 36도에 이르는 더위였다고 합니다. 또 90%가 넘는 습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존 가능성이 2%밖에 안 되고 먹을 것은 이틀치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긴급한 상황에서 그들을 가장 빨리 구조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15평 정도 되는 대피소에서 약 이틀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식량밖에 없었는데, 이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짙게 갈리는 그 상황에서 반장 루이스 우르주아와 성도였던 호세 엘리케스는 매전 오전 11시와 오후 2시, 6시 하루 2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요, 사고 17일째 되는 날 생존자 확인을 위해 뚫고 내려간 탐사봉에 그들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33명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33명은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33명이 아니라 34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지하 암흑 속에서 말씀의 빛을 신뢰함으로 어둠을 이기고 69일 만에 저는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방에 움켜 쌓임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식량도 부족하고 숨도 쉬기도 없고 덥고 그냥 다 죽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붙으니까 절제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기대함을 주시고, 그러니 그들은 그 어려운 때를 견디고 극복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전부 다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봐도 사방이 꽉 막혔는데 진짜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막힌 일들이 해결됐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이게 진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 사방에 움켜 쌓임을 받은 그 뿔들이 왜 해결이 안 될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왜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낌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사방에 네 개의 뿔이 사방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네 명의 대장장이를 주셔서 그 뿔을 망치로 다 뽀개서 고칠로 만들어서 구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왜 나는 네 명의 대장장이 어서 그 중에 하나의 뿔이라도 뽀개줄 수 있는 일이 왜 안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입니다. 저처럼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이에요. 찾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끔 철박하게 절실하게 안 찾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절실하게 찾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안 된다고 좌절해버리니까, 저거는 특별히 어떤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사람이나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는 기적이 아닌가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냥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소망에 불과하다라고 또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개의 뿔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네 명의 대장장인을 보내셔서 망치로 그 뿔을 부신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